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2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지금 들었던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나타내는 우리 봉산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우리를 위협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힘으로 능력 있게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봉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옛날에 한 청년이 임금님을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성공의 비결을 좀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요, 이 청년에게 포도주 잔을 주고는 거기에 포도주를 가득 따른 거예요. 그리고는 시내를 한 바퀴 돌아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군인을 한 명 불러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이 포도주 잔을 들고 시내를 도는 동안에 너는 뒤에서 칼을 들고 이 청년을 따라가면서 혹시라도 이 포도주를 흘리거나 엎지르거나 쏟거나 그렇게 하면 가차없이 목을 베어라 명령을 한 거예요. 성공의 비결을 들으러 갔다가 갑작스레 이런 명령을 받고는 이 청년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시내를 정말 조심조심하면서 한 바퀴를 돌고 돌아온 거예요.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다른 데 신경을 못 썼겠죠. 근데 이렇게 돌아오고 나니까 임금이 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 무엇을 보았느냐? 어떤 소리를 들었느냐? 물었어요. 아무것도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대답을 했어요. 임금이 다시 묻습니다. 야, 거리를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한 사람도 못 봤느냐? 술집에서 떠드는 소리, 노래하는 소리가 얼마나 큰데 그거 못 들었느냐? 물었어요. 아무것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임금이 하는 말이, 야, 이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다. 내가 거리를 한 바퀴 돌면서 오직 그 잔만 바라보고 거기에 집중해서 걸었듯이 너의 인생을 그렇게 집중해서 바라보고 다른 헛된 것에 너의 관심을 쏟지 말아라. 그러면 너는 성공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청년처럼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바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러한 성공의 비결을 구한다는 거죠.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성공을 바라지만 아무나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자신이 꿈꿨던 인생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삽니다. 그러면서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예레미야 45장에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바룩, 바로 이 사람이 이루어지지 못한, 성공하지 못한 그러한 인생 때문에 힘들어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바룩은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도와서 일했던 서기관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면서 아나돗에 있는 자기 숙부의 땅을 샀는데 그때 그 매매 증서를 보관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룩이에요. 또 예레미야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그 말을 다 그대로 받아 적어서 백성들에게 낭독하고 들려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룩입니다. 이렇게 이 바룩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옆에서 아주 잘 도와주었던 예레미야의 사역에 아주 큰 역할을 했던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바룩이 어떤 집에서 태어났나 보니까 사실 바룩의 집은 굉장히 훌륭한 이 유대에서도 아주 유력한 집안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아버지인 마세야, 이 마세야라고 하는 사람은 요시야 왕 때에 예루살렘 성읍을 관장하던 고관이었어요. 또 이 바룩의 동생 스라야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야김 왕 때의 시종장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수석 보좌관 이 정도 된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할아버지도 그렇고 자기 동생도 그렇고요. 높은 관직에 올라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바룩도 자기 할아버지나 또는 자기 동생처럼 높은 관직에 올라서 그렇게 출세하고 싶은 이런 성공에 대한 바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룩은 관직에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뛰어난 이 학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룩은요 예레미야의 서기관이 됩니다. 이 예레미야의 서기관이 될 때 어쩌면 바룩의 마음속에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되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신도 이 예레미야처럼 선지자로 세움을 받아서 정말 큰 일을 하고 싶은 이러한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룩은 선지자로 세움을 받지도 못했어요.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또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백성들에게서 돌아온 것은 싸늘한 그런 반응뿐이었고요. 그리고 심각한 박해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 예레미야의 서기관이었던 이 바룩의 고뇌와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아멘. 지금 바룩이 하는 이 말을 보면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슬픈 자신의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불평하는 이런 바룩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룩을 지금 힘들게 하는 게 뭘까요? 바룩을 정말 힘들게 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를 도와서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회의감이 드는지 아십니까? 지금 자기가 전하고 있는 그 메시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들려주라고 하는 그 메시지, 그래서 그가 예레미야로부터 받아 적어서 백성들에게 전한 그 메시지, 이런 그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동족들에게 자기 나라가 망하고 그 예루살렘이 무너진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야 되는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말을 전해야 될 때 이 바룩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습니까? 게다가 그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의 그 반응이 너무나 싸늘했다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는 이 바룩과 예레미야를 매국노로 취급하면서 박해를 가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이라 해도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 이 일을 감당하기가 정말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이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회의감이 드는 거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바룩을 더 힘들게 만든 것, 물론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사실 이보다 더 그를 힘들게 만든 것은 성공하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는 것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바룩은 정치인으로서도 또 선지자로서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그러한 성공하지 못한 처지를 바라보는 게 너무나 괴롭고 슬펐다는 것이죠. 할아버지나 동생처럼 정치적인 출세를 꿈꾸었는데 이루어지질 못했어요. 지금은 예레미야의 서기관이 되어서 예레미야를 돕고 있지만 자신은 서기관일 뿐이지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의 이 그늘에 가려 있어야 되는 자신의 이 현실에 대한 불만이 바룩의 마음을 너무나 슬프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룩은요, 정말 그러한 상황 속에 있지만, 이러한 처지 속에 있지만, 그래도 바룩의 마음속에는 나도 언젠가는 예레미야처럼, 아니면 예레미야를 능가하는 그러한 선지자가 되어서 정말 큰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러한 열망이, 그러한 야망이 이 바룩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이 바룩처럼 나는 성공하지 못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정말 많아요.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뉴스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자신은 앞으로 더 높은 사회 계층으로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절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의 그 생각 속에는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성공할 수 없는 거, 혈연, 지연, 학연, 이러한 사회적인 불공정함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성공하지 못하는 그 이유, 그 탓을 사회 탓으로 돌린다고 하는 것이죠. 사회에 불만을 품고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자꾸만 생겨납니다. 예전에도 한밤중에 주차가 되어 있는 차 5대에 불을 지른 남성이 검거가 되었는데요. 왜 그런 짓을 했는가 알아보니까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면서 40이 넘도록 결혼도 하지 못하고 또 직장도 갖지 못하고 그러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거죠. 그래서 사회에 불만을 품고 방화를 저질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내 인생이 성공하지 못한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비참하고 불쌍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서기관이었던 바룩의 마음이 지금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나 동생처럼 정치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또 예레미야처럼 선지자로 성공하지 못한 자신의 이 상황을 바라보고 또 비관하면서 괴로운 마음에 한탄하면서 슬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뭔가 내가 성공했다고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바라고 그러한 것들을 꿈꾸고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바룩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바룩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이 바룩에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룩의 마음에 가득한 성공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남보다 더 큰 일을 하고 그것을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 바룩의 이러한 마음이 바로 인간적인 성공을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 이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역의 회의감을 품고 인간적인 성공을 바라는 그러한 개인적인 야심을 품을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바룩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룩은 인생의 성공을 꿈꾸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비관하고 또 슬퍼하면서 사람들에게 여전히 성공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죠. 지금도 여전히 바룩과 같이 이렇게 인생의 성공을 바라면서 또 소망하면서 더 큰 일을 찾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위해서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마라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는 너 자신을 위한 세상의 명예와 성공을 추구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을 바랍니다. 성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성공을 바라는, 더 큰 성공하기를 바라는 이것이 여러분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더 큰 성공을 바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그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자신의 성공을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위한 것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더 높아지기를 바라고 내 명예가 더 올라가기를 바라고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람들에게 높임받기를 원하는 이러한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지 말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길에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죠.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어머니까지 대동하고 와서 예수님에게 청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죠? 주님의 나라에서 내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 아들들을 하나는 영의정이 되게 하나는 우의정이 되게 하나는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청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게 된 다른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냅니다.
야, 네가 뭔데? 왜 네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특히 수제자인 베드로가 더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자기 수제자인데 자기를 빼놓고 이렇게 청탁을 하니 얼마나 더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도 다 화가 나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왕이 되시면 그 나라에서 나도 한 자리 하고 싶은데 야고보, 요한이 먼저 이렇게 선수를 치니까 그것 때문에 화가 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더 많은 권세를 얻고 높이 오르려고 하는 이러한 세상적인 명예를 추구하지 마라.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크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더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자, 더 낮아져야 되리라.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사회적 명성과 높은 지위를 구하는 이러한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정말 절대로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내가 높임받기 원해서 세상적인 성공을 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교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되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바라라.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일을 꿈꾸고요, 정말 야망을 품어야 됩니다. 특히 젊은이들은요, 미래에 대해서 꿈을 가져야 돼요. 요즘 젊은이들이 꿈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미래에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꿈꾸지 않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꿈을 꾸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은요, 나를 위한 꿈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욕심을 위한 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한 그런 거룩한 야망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1876년에 미국의 클라크라고 하는 교수가 일본의 삿포로 농과대학의 교환 교수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클라크 교수가 일본에 와서 농업 기술을 가르쳤는데요, 농업 기술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는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다고 그래요. 네,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학생들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많은 변화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클라크 교수가 학생들에게 정말 존경받는 아주 훌륭한 그런 교수가 된 거죠.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이 클라크 교수가 자기의 고향인 미국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임기를 마치고 떠나게 되었는데 그를 배웅하러 학생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학생들에게 이 클라크 교수가 주었던 마지막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Boys be ambitious.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바로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미래에 대해서 꿈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말이 바로 이 말 아닙니까? 야망을 가져라.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런데 이 말에는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에는 그 뒷부분이 빠져 있어요. For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고 하는 이 말이 빠져 있다는 것이죠. 클라크 교수가 학생들에게 했던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야망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와 꿈과 야망,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해내고픈 거룩한 야망을, 거룩한 꿈을 우리가 꿈꾸고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만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꿈을 갖는, 거룩한 야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내가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느냐, 하나님이 쓰시는 그곳에 내가 일꾼으로 쓰임을 받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걸 찾지 마라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비록 작게 쓰임 받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며 기쁘게 여기라고, 감당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는요,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하면서 우리를 진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우리를 진흙으로 비유합니다. 토기장이시니 하나님께서 진흙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필요한 그릇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흙과 같은 우리를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만드시는데, 진흙인 우리가 하나님께 왜 나를 이렇게 만드느냐고, 왜 나를 이렇게 쓰시냐고 반문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토기장인 하나님께는 진흙 한 덩어리로 그것을 귀하게 쓰는 그릇을 만들 권세도 있으시고, 그리고 천하게 쓰는 그릇을 만들 권한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니까요,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노라. 주님 말씀하셔요.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내가 무엇으로 쓰임을 받든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우리는 그것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믿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처럼 선지자로 쓰임을 받든지, 아니면 바룩처럼 선지자의 이 서기관으로 쓰임을 받든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쁘게 순종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비록 작게 쓰임을 받는 그러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크게 쓰임을 받고 어떤 사람은 좀 작게 쓰임받는 이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작게 쓰임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신다고 하는 바로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정말 기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거 찾지 마라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사람, 바로 그들을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많은 일을 해야, 정말 큰 일을 해야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고 더 큰 상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진짜 착각이에요. 사람들은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하면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여러분, 사장이 하는 일은 큰 일이고 그냥 말단 직원이 하는 일은 작은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는 일의 경중을 따지고요, 직책에 따라서 중요도를 다르게 여깁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갖는 가치고 세상에서 따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종들이 각각 5달란트를 받고 또 2달란트를 받고요, 그리고 1달란트를 받았어요.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2배로 남겨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배로 남겨서 4달란트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이 10달란트를 가지고 온 사람, 4달란트를 가지고 온 사람, 여러분, 누가 큰일 한 것이죠? 누가 더 많은 일을 했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그런 잣대로 판단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10달란트를 남긴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한 거고요, 훨씬 더 큰 일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더 많은 칭찬을 받는 게 그게 당연하죠. 더 상 받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주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제가 5달란트를 더 남겼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사람도 정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할 때 가장 강조해서 말했던 부분이 어디겠습니까? 제가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도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으니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했으니 주인이 나를 더 칭찬해 주겠지, 이런 기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하는 칭찬을 보면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나 그들에게 하는 칭찬이 정말 글자 하나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칭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요, 한마디 더 해요. 그들이 한 그 일, 사람들은 정말 큰 일이라고, 많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적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4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주인이 칭찬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한 일의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들의 맡겨진 일에 신실하게 충성했는지를 보시고 그것을 칭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가 맡은 일을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우리가 얼마나 충성되게 그것을 감당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정말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사하면서 충성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칭찬하시고 그들에게 상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우리가 기쁨으로 알고 그것을 잘 감당하여서 정말 주님 앞에 잘하였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일까요? 진짜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에요. 진짜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성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할 만한 이 세상에서 인생의 성공을 우리가 거두지 못했더라도 정말 그것 때문에 상심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그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따라서 그 일에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인간적인 성공, 인간적인 명예, 이러한 것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예수님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이 정말 고통의 잔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비록 세상에서 우리가 작은 자로 쓰임받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일꾼으로 내가 쓰임받는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감당하는 것, 이것이 진짜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칭찬해 주시고 큰 은혜와 큰 복으로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진짜 성공한 인생, 진짜 성공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동안에 결코 나 자신을 위해서 세상의 명예나 성공을 추구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게 하시고 또 소망하게 하시고, 내가 비록 다른 사람보다 작게 쓰임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하지만 아무리 작은 자라도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상을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정말 주님 안에서 성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